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된 내용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제목이 뭐냐면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을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거치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되죠.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난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밀가루 반죽하고 먹을 걸 갖고 나왔는데 한 달 빼기 못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만나를 먹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안착하게 될 때에 첫 수확을 갖게 된 내용이 보리였습니다. 그 보리의 첫 번째 낫을 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는 유월절의 절기와 맥주절의 절기와 수장절의 절기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 절기는 여름의 절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이고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는 뭐라고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여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확할 수 있는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럼 왜 첫 열매를 그토록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에 하늘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만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먼저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하늘 보고의 문은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약 때에도 개신교회들이 이렇게 맥주절의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내용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서 혼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문명이 발달되면서 쉽게 병이 들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뇌의 기능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치료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의술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의 방법들이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뭔가를 깨닫고 이것이다 하면 그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주절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의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난 후에 그 다음 주부터 7주간에 대한 77절을 지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며칠이 되나요? 77은 49하고 49일이 되겠죠.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감사주일 초실절을 지키는 거야. 이 내용의 의미가 구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하시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주시면서 영적인 모든 이 지구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용의 뜻이 되고, 이런 내용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까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종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럽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첫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실패하고 난 후에 둘째 아담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렇게 첫 열매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비밀이 담겨 있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렇죠? 이게 연종 세말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추수 때를 말하게 되고 그때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에는 왜 첫 열매라고 하는 만물을 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늘 의문을 제기하면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따는 고추가 뭐라 그래요? 만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심에는 채소와 심에는 과목의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내용 가운데 첫 것은 내 것이니 나한테 바쳐라.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걸 다 잡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껏 축복하시고자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바다 저 바다 헤매서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들의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가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내 뇌를 말하게 됩니다. 뇌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지식에 많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수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고 증거하는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대한 합당한 내용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그랬습니까? 살았다고 했습니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뇌로 모든 지능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심하게 그렇게 자극에 오게 되고 병든 그 신명들이 있다면 그 방법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1년에 3차의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무슨 절을 지킨다? 맥추절의 절기를 지킨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주를 지킨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무슨 의미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곡식, 예를 들자면은 보리를 수확하게 될 때, 첫 이삭을 거둘 때 먼저 첫 한 단을 비워가지고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구약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에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네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주를 세라는 겁니다. 그게 77절이에요. 77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키도록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하고의 그 달력과 지금 이렇게 태양력과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 달에 대한 절기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첫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섭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이 절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섬세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 프로젝터를 띄워놓고 여러분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않고 해가지고 화면만 보고 가게 되는데 그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책을 쓰더라도 25글자가 지나가게 되면 앞에는 글자가 잊혀지는 것이 인간의 지능입니다. 물론 천재인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내용을 세상에 카메라를 놓고 보면 이게 렌즈라고 말해요. 렌즈.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책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뇌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그걸 렌즈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사진을 찍게 되죠.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이거 다 띄울 수가 있는데 안 띄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하신 섭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첫 것에 대한 내용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곡식을 거둘 때 제일 먼저 잘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베어서 묶어 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라?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흔들어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올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언제 하느냐?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된 날이 언제지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내용의 예언이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첫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감탄하게 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전날 저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굴 속에 매장시키지 않습니까? 장사지내지요. 3일째 되는 날이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의 첫 이삭의 한 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도 또 있어요. 첫 열매로 드려지는 순교자가 또 있다는 내용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결국은 온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첫 열매를 드리는 내용의 비유의 뜻이 아주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구약의 율법에 준한 내용인데 신약에서도 우리를 이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성경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구약에 대한 우리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의 비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는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35절에서 36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것을 보고 말할 때 모든 만물이라고 만물 첫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 742쪽이 되는데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라는 게 만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열매가 맺는 열매가 있고 그다음 순서별로다가 열매를 맺고 한꺼번에 다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골고루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감자라든가 아니면은 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가장 열매가 제일 빨리 열매를 맺는 과일이 뭘까요? 살구나무요. 저 살구나무 보시죠.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이 막 지나면서 여름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게 될 때 살구 열매가 딱 이렇게 보이게 되면 아 이제 또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맥추절이 다가왔구나 하다 보면은 그대로 맞습니다. 이런 내용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 1년에 몇 차례를 절기를 지킨다고요? 3번을 지켜요. 근데 남자들만 나오라고 하니까 여기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남녀가 영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은 성별 자체가 전체가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랬어요. 만물이라고 하면 첫 번째 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공부를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첫 월급을 타는 것이 있죠. 그것도 첫 것인가요? 첫 것이 아닌가요? 첫 것입니다. 안면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에게 속옷을 사다 주고 무엇을 사주고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도둑질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법이 그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 나를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첫 월급을 탔으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사가 손으로 만지는 됩니다.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깨달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16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기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늘 했었어요. 이제 대학교에 강의하시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처덕읍을 타가지고 통째로 다 가져와서 교회에도 바쳤어요. 근데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서 그 봉투를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막 주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강의할 그 시간표가 없는데 자기는 늘 강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주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불신자들에게 가가지고 일본어 강사인데 이제 교수 노릇하면서 각 대학교마다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보여주신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제방뚝에 뚝을 싸는데 모래로 뚝을 쌌습니다. 제방뚝에 모래를 싸고 거기다 뭘 입힙니까? 그 뚝이 터지지 않게 해서 잔디를 심습니다. 잔디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심게 되는데 불 하나가 잔디밭에 떨어졌는데 그 불이 잔디밭을 다 태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천열매를 바친 그 집사님이 드리고 난 후에 저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결국은 잔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으면 묘를 써서 어떻게 해요? 매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입혀요? 때를 입히죠. 때, 잔디를 입힙니다. 그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때 입히는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불똥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가서 외치고 증거하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에 대학교 다니는 그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죽은 신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참 이렇게 오묘하게 성경의 말씀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내용을 깨달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을 받게 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뜻이 첫 것이라고 하는 천열매라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맥주절을 지켜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연례적인 행사로 지키는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 모든 생산된 이 모든 내용은 누가 만드신 식물들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의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왜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11절서부터 이래 보면은 셋째 날에 만들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식물을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 첫 것은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것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만 하나님 거고 신약에는 하나님 것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달으면서 몇 주 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신명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감동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애처로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드리고 났더니 1년 내내 거기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갖고 살고 있는 영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6개월만 숙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뇌가 죽었던 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가운데 한 5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3일 날 때 3일째 되는 날에는 거의 다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이 죽었던 것이 살아난 내용의 증거들을 많이 하게 되게 됩니다. 시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었던 것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난치병이라고 하는 탈페인관에 내려앉은 것이 말씀 듣고 고침을 받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걸 깨달게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 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다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한 집안에 보면은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는데 차자들은 뭔가 잘 되는데 장자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자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80도 돌려놓고 있는 내용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거듭 태어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쓴뿌리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왔던 그 쓴뿌리를 잘라달라고 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잘려져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 수가 있고요. 사단 마귀가 그걸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뭔가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마리아 몸에서 잉태됐던 예수님이 맏아들 맞죠? 초태생이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인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이제 원망도 하고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냐? 우리도 함께한다며 11지파가 레위 지파에 속해는 아론의 지파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중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각 지파들마다 뭘 가져와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와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각 지파별로다가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왔는데 이름을 다 썼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는 특별하게 또 거기다 아론의 지팡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2지팡이를 거두어가지고 이름 쓴 걸 전부 거두어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놨느냐?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갖다 뒀어요. 하룻밤을 지나고 났더니 그 죽은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살구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면서 똑같은 12족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이라고 하는 이 계통은 별다른 택한 백성이니 함부로 너희들이 입술로 경거망동하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본을 보여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내용과 살구 열매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7장을 보시겠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복음서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의 그림자를 찾아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잘못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그러면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요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10절까지 내용은 좀 깁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아론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11지파들이. 근데 그 내용을 좀 생략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막 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갖다가 함부로 갖다부터 하게 되면 그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지금 민수기 16장에서부터 17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다.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싸게 나리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과 대화 중의 내용입니다. 6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의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몇 개라?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팡이는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더라. 나무 중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 과일이 뭐라고요? 살구나무예요. 제가 이런 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초여름이 딱 닥치게 되면 살구가 시중에 막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도 보면 내가 이제 집으로 가다 보면 여기 앞에 쪽 파는 데가 있어요. 살구가 딱, 이제 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지팡이는 나무를 꺾어서 죽은 지팡이에요. 11지파의 지팡이는 다 그대로 아무것도 난 게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야.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내용이냐면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죽고 죽은 다음에 부활될 것을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맏아들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온 일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한 비밀의 뜻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오묘하게 기록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약시대 때는 뭘로다가 예표로 보여주셨다고요?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야. 그 첫 열매가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되고 난 후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 사건이 첫 것에 대한 내용의 비밀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들에게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잘 깨달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앞서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보리 수확을 하게 될 때 첫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배가지고 한 달을 묶어서 지지한 게 흔들어서 바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의 첫 열매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순교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계시록 14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뭔가는 올바르게 깨달지 못하고 남이 가니 나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많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지금 반석에 서 있느냐.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길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은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잘 터졌어요. 어떤 면으로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야, 참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 여기 있구나. 이래서 이런 내용을 잘 깨달게 되면, 지난주에도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성경이 되어져가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프로그램이 뭐냐?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었던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션들이 이 지구를 다스리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는 내용,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하는 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늘 그러잖아요. 시편 33편 10절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뭐하고요? 폐한대요. 그래,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한다.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션들이 지금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의 뜻을 전 세계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나라마다 지도할 대통령들이 거기 가담이 되어 있다 보니 그걸 뒤집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느냐?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다원주의 계통의 나라, 미국이란 다국적의 백성들 아닙니까? 맨 첫 번에는 청기도인들이 와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청생말이었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섞여서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시민권만 받으면 되는 것이 미국의 나라의 백성의 속성입니다. 아시죠? 그 시민권만 가지면 미국의 백성이에요. 뭐 이탈리아족이니 독일족이니 뭐 여러 유럽계족이니 아시아 계통에서 여러 가지 족속들 다 모여 사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그 내용 가운데 그래도 천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통령을 세우게 만들어 놓고 그런 내용의 음모론을 다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프리메이션하고 일루미나티에 소속되는 모든 사람들을 최고 지도자들 어디에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신랄하게 밝혀질 때가 오게 될 때 성경은 정확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가운데 천열매라고 하는 내용이 부활의 천열매가 누구예요? 사람으로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천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앞서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거죠? 14만 4천에 이것 때문에 참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마태복음 7장에도 14만 4천 나오게 되고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나오는데 계시록의 7장의 14만 4천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14만 4천인 때문에 내가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토록 기도하며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밝혀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첫 열매가 또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목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수월하게 되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제가 절기가 들어오기 전에 늘 이렇게 맥주절이다 맥주절이다 이렇게 반복되어 얘기합니까? 한 달 전에 다음 주에는 맥주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수적 지나가고 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 모든 내용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셨죠? 추수감사 주일 때는 무슨 의미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도 깨달으시면서 오늘 주신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